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독재자들이 공통으로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도 혁명도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삭이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스탈린은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종교인들을 재교육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히틀러는 성직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교는 지하로 내려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결핍을 인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탄압받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권력자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단순한 조직이나 가르침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부수고 성직자를 체포하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병원을 없애면 병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겠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당국은 수만 개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성직자들을 처형하거나 굴락으로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종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을 때 러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믿음을 배웠을까요? 답은 할머니들의 은밀한 속삭임 속에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아래에서 전해진 기도문 속에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에게 들려준 성경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지하로 숨어든 종교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인 관습은 제거할 수 있어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종교는 문화적 관습과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회적 압박 때문에 또는 가족 전통 때문에 종교 활동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탄압이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종교를 지키려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절실한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농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탄압받는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받기 전에는 종교가 내 삶의 일부였지만 박해받고 나서는 종교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금지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한 기독교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압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인간의 어느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느끼는 네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있습니다. 첫째, 나는 왜 존재하는가?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고통은 왜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셋째, 죽음 이유는 무엇인가? 장례식장에 서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언젠가 저관 속에 누워있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넷째, 무엇이 나를 초월하는가? 광활한 우주 앞에 서서 깊은 바다를 바라보며 또는 신비로운 순간을 경험하며 우리는 느낍니다. 나보다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놀라운 것은 이 네 가지 질문이 교육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배워도 철학을 공부해도 이 질문들은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선전으로도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라고 외쳐도 마음 깊은 곳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로도 완전히 대체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도 가장 발달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들을 품고 삽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처리하는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방법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종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주의의 핵심 명제는 간단합니다. 최종 의미는 국가가 제공한다.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도자가 절대 진리다. 하지만 종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최종 의미는 권력 너머에 있다. 당보다, 국가보다, 지도자보다 위에 있는 절대자가 존재한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전체주의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뿐이다. 지도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나치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히틀러는 교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라. 대부분의 교회가 굴복했지만 일부는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백교회였습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비에트 국가가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지하교회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크렘린궁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종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들만의 유사 종교를 만듭니다.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혁명을 신화화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성스러운 투쟁으로 포장합니다. 순교 서사를 만듭니다. 당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떠받듭니다. 의례와 창가와 상징을 만듭니다. 소비에트의 붉은 광장 행진이나 나치의 뉘른베르크 집회를 보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종교적 의식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주의는 종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유일한 종교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종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가짜 종교는 권력에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는 죽습니다. 이념은 실패합니다. 국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는 가짜 종교보다 항상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지하로 내려간 종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마치 온실에서 자란 꽃과 바위 틈에서 자란 꽃처럼 전혀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공식적인 종교는 사회적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전통을 따르기 위해, 가족의 기대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 종교는 철저히 실존적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가? 라는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종교는 문화적입니다. 명절 때 교회나 절에 가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종교의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지하 종교는 생존적입니다. 매일매일이 신앙을 지키느냐 버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공식적인 종교는 관습입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 종교였으니까 라는 이유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지하 종교는 순수한 신념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종교는 다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니까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지하 종교는 소수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몇 명의 동지와 함께 외로운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밀도입니다. 공식적인 종교는 느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참여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하 종교는 극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매 순간이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택한 사람만 남기 때문입니다. 탄압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 정도로 위험할 줄 몰랐다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목사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국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바로 풀어주겠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출감한 후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지하 교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하 종교의 힘입니다. 박해가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핵심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인간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위기 대응 시스템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통제 불가능한 상황과 마주합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몸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부당한 억압을 당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과학은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병의 메커니즘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과학은 위로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이런 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법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불치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법은 무력합니다. 이념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혁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발전하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념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에게 먼 미래의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언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마지막에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이론서가 아닙니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꾸란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한 극한 상황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라고 묻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마지막 시스템이 바로 종교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레이션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억압 환경에서 종교를 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이든 지하교회 신자든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든 모두 같은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지키려고 할까? 북한에서 몰래 성경을 본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왜 이 책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로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종교적 메시지는 깊은 위안을 줍니다. 같은 탈북민은 계속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종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단순히 체제의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존엄성이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존엄의 회복입니다. 이때 종교는 생존을 넘어 저항의 근거가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신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당국이 아무리 굴복시키려 해도 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품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부품이 아닌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굴라그에서 살아남은 한 정교의 신자의 증언입니다. 감옥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굶주림도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번호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나는 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또 다른 기독교인은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후부터는 달랐습니다. 내 영혼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종교를 완전히 없앤 나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300년 동안 탄압했지만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가톨릭을 없애려 했지만 나폴레옹 시대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70년 동안 종교를 금지했지만 붕괴 후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 때 모든 종교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절과 교회를 부수고 성직자들을 재교육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공산당원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자들이 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제도나 조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됩니다. 종교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가장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건물을 부수고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받을수록 질문은 더 절실해집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뭘까? 이 부당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순간에 과학적 설명이나 정치적 구호로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 고통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인간은 종교적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해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해석 체계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수만 년 동안 검증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놀랍습니다.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신이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냉혹한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한계 앞에서 인간은 반드시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교는 권력자가 허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결핍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닦지가 않는 것처럼 의미의 공백이 생기면 종교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독재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하나의 경쟁 세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부수고 성직자를 잡으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경쟁 세력이 아닙니다. 인간 조건 자체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북한이 70년 넘게 종교를 탄압해도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통제해도 신앙인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에트가 무너진 후 러시아에서 종교가 부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는 탄압받을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어집니다. 표면에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더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더 개인화됩니다. 집단의 관습에서 개인의 확신으로 변화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믿게 됩니다. 더 절실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간절해집니다.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정체성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종교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인간인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이념도, 어떤 폭력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이 모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울리는 한 종교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